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일 서양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등단하기 전에 저도 저 뒤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현 목사님 늘 찬양 인도에 수고하시고 우리 두냐미스 팀이 어찌나 인도를 잘하시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문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찬양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수고하시는 우리 두냐미스 악기팀 또 우리 싱어들 또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2026년에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에베소서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고 있죠. 2026년에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주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를 나누면 좋겠다. 오후 예배에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갈라디아서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정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아마 순간순간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실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전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거기에 어떤 여타의 다른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복음의 순수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진리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뭐니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대표자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 역시도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베드로가 세례 베풀 때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그는 강력한 체험으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일련의 유대주의자들의, 다시 말해서 할레파들의 무리가 안디옥에 방문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만 그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방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한 가지 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몸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말씀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위치와 권위적인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를 따라올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감히 사도 베드로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이라는 사실을, 그 사도권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피력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그는 사도 베드로가 잠깐 실수한 그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왜 책망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자, 이 1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밥 사 먹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종교적인 체면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것은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기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 신자들보다는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12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서로 같은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에 깊이 빠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구약의 율법인 음식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기준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이 전혀 없으니 그러한 기준이 없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의 기준이 없는 이방인들이 같은 상 위에서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마도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음식 정결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 식사 자리를 늘 회피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관습에 깊이 빠져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이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고넬료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고넬료의 집으로 파송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 환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다시 말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음식 정결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야고보에게서 온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파 신자들로서 아직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었던 할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적이고 관습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과격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다르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하고 따라서 음식 정결법이나 할례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이 정말 공식적으로 야고보에게서 위임받아 파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 24절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직접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들은즉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야고보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의 도착과 더불어서 그들로부터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압력을 받아 만약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외식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지 한 개인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성도들과 교제를 단절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그 교제를 단절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를 율법의 유무 혹은 할례의 유무로 둘로 분열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뒤흔들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결국 사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목회자 역시도 사도 베드로의 실수에 휘말려 들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 역시도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깊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굳게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과 사도 베드로의 외식에 그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나 혹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명확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나 전통의 압력 아래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바나바까지도 무너졌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과 상황 안에서도 복음의 명확한 진리 위에 굳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까지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다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은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 나누면서 유대교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도 벗어난 그 율법의 굴레를 왜 다시 씌우려고 합니까? 당신도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왜 당신의 비겁한 행동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매우 날카로운 책망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책망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와 일시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일시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동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엄중한 책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자막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순종은 어디에 오는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그 사랑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다른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불충분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고행과 선행과 같은 순종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이며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이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이 마치 믿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참된 믿음은 순종이 전제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 플러스 순종, 이 두 번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불충분해서 내가 내 노력, 내 자격, 내 공로로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는 0입니다. 0,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100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가 100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빈손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100의 선물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고행, 내 자신의 선행 혹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등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을 얻는 조건이 믿음 플러스 나의 공로라고 한다면 나의 공로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1%? 10%? 20%?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훨씬 더 불투명해집니다. 또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아야 해결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복음의 시선,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 기준으로 두어야 할까요? 당연히 복음의 시선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제 아무리 초대교회 수장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장 유명한 인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교회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하고 그 진리에 따라 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는 진리를 고백하지만 삶은 따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조차 혹은 바나바조차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 안에 진리와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만약 있다면 책망받고 교정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확신할 때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신칭이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